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32절.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에세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뜻으로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이것은 창조주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남기고 알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구석구석에 골고루 평면하게 펼쳐라.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펼치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남기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런 사람.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지 무슨 복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주받을 자들을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의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의 본체시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신 진짜 참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죄인인 우리는 원래 그 창조된 모습으로서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은 그래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보신다는 거죠. 짐승같이 여기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뭐냐? 구원은 짐승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죠. 근데 이 짐승이 사람이 되려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만 한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짐승 같은 사람, 진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짐승을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면 예수님이 짐승에게 밥이 되어 먹히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짐승의 밥으로 주셨다, 그런 뜻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그 밥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은 밥이 나를 살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즌.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밥을 먹음으로 그 밥이 우리 몸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는 거죠. 떡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먹은 짐승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짐승이 예수를 먹은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가 짐승을 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짐승에게 먹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을 인자가 되시는 예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이 사망에게 먹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생명을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은 생명이 사망을 삼킨 꼴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 사망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짐승이 예수라는 양식을 먹게 되면 예수님은 영생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삼킨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참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사람으로 예수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로.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삼키면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오히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내가 죽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케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느냐 하면 우리를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는 과정을 거침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두 세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 세례는 뭐냐? 옛사람을 죽이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뭐냐? 사람으로 살려내는 세례다. 이거 믿습니까? 이 두 세례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이거를 대표 원리라 그래서 대표 원리.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의인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 속에서 수많은 의인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성도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에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예수님이 육체로 담당을 하셨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이시는 일이 없는 사람은 다시 예수로 사는 일도 없다. 예수님께서 죽이신 사람이라야 다시 사는 역사가, 사는 일이 나타난다, 이거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이 야곱을 죽이시고 이스라엘로 살려내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약복강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것과 같은 것이. 야곱은 물 세례로 죽임을 당하고 성령 세례로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언약적으로 말하면은 옛 언약은 야곱이고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옛 언약은 종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새 언약은, 이건 아들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어서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어요. 이것은 하늘 가는 길이 하나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많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서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구약의 성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도 복음이고 은혜도 복음입니다. 구약과 율법은 죄인을 죽이는 복음이고 신약과 은혜는 의인으로 살려내는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죽이시는 복음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옛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이게. 옛사람에게 살리는 복음을 주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죄인의 세계가 점점점 더 확장되어 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의 세계가 확장되어 가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죽이는 율법이라는 복음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에 복을 달라고 원하죠.
육신은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고 만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뭡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이거죠. 하늘에 속한 자가 자꾸 땅에 정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땅의 것을 주시지 아니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복으로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같은 것들이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 이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은 물질적인 가치로 살지 않는, 땅의 가치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가치, 하늘의 가치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신 것은 왜 하늘에서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것,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가치로 사느냐? 어디를 지향하며 사느냐?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불신자는 꼭 저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의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땅에다 붙잡아두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666이라고 하는 짐승표로 나타나는데 그 666이라는 표를 받아야 하느냐, 이걸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정체성.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들은요 666이라는 표를 받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매매와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거듭나고 회복됐기 때문에.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바로 성도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66표를 받지 마세요. 말세 여러분 666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받지 마라 그래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땅이 근본인 사람은 이 땅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의 표를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근본인 성도에게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행인들과 같이 사는 자들입니다.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행인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사는 거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늘로서 난 성도,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성령이 그 속에 천국을 몰고 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속에 성령이 계신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늘나라 택배를 하나씩 보내주었어요. 근데 그 택배 속에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좀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택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성령께서 몰고 온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는 성도는 두려움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아이들이 아빠와 같이 있으면, 부모와 같이 있으면 애들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않잖아요. 부모 없는 고아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제 책임져야 되고 자기 힘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아는 힘들어요. 고달프고. 누가 돌봐줍니까? 누가 먹여줍니까? 책임져 줍니까? 고아는 외로운 거야. 힘들어.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이 임한 성도, 아들의 영인 성령이 임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하고 내 자식의 차이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성이잖아요. 이건 본능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식하고 엄마는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뱃속에서는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이 뱃속에서 나와서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엄마는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이는 겁니다. 엄마의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자식은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해도 자기 엄마한테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바지에다가 똥을 싸고도 당당하게 나 똥 쌌으니까 바지 벗겨달라고 아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따라하세요. 똥 싼 놈이 성낸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는 똥 싼 놈이 성내는 거죠. 이거는 자식이 하는 말이지, 여러분.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건 말이에요.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 똥 싸놓고 큰 소리 치었다가는 쥐살나게 얻어 터지고 혼나지. 그래 안 그래? 남의 자식은 똥 싸면은 그 다음에 눈치를 살살 보는, 혼날까 봐. 그리고 남의 자식은 법으로 대하기 때문에 법으로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자식은 바지에 똥 싸면 지가 얼른 화장실에 가서 씻든지 어디 가서 뭐 냇물에 가서 그걸 씻어서 다시 입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혼나는 거예요. 응당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하나님 눈치를 살살 보고 우리 행위로 나왔어요. 뭐 내가 잘난 일이라도 뭐 좀 잘한 것이라도 좀 있으면은 아주 부모도 당당하게 하나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치고 막 교만하고 그냥 목에 그냥 힘을 주고 빳빳하게 막 그랬어요. 근데 한 주간 살면서 개판이라도 쳤으면,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교회를 안 나와. 잠수 타버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보면 내 자식이 있고 남의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남의 자식은 율법 아래 있는 교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 자식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남의 자식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갈 때에 자기 형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간 것처럼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우리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예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동엽아 나왔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라는 거죠. 이 담대함은 믿음을 받으면 이게 생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받은 성도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기 꼬라지를 보고 일희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꼬라지로 하나님 앞에 나갈까 숨을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겁이 나갖고 숨어서 안 나가고 내 꼬라지를 보고 내가 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나가고 그러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내 꼬라지가 비록 야곱과 같지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예수님의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복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치를 자꾸 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것입니다. 남의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죠. 내 자식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이 자꾸 여러분 눈치를 자꾸 살살 보면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에?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언제 눈치를 봅니까? 잘할 때요, 못할 때요? 지가 뭔가 잘못할 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혼날까 봐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먼저 말하죠. 그러면 엄마가 막 나무라지, 이놈의 자식 막 혼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곁에서 이제 엄마가 변호를 해주는 거죠, 자식을. 뭐 이만저만해서 뭐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노여움을 좀 풀어주고 막 자식을 막 이해시키려고 막 변호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는 엄마 노릇 믿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고 도는 겁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리브가와 같이. 이것이 야곱이 장자 에서의 그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도록 그 리브가가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은 이놈을 이 야곱이 지금 에서로서이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라고 나오지만은 아버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딱 듣고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죠. 누군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삭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옷은 에서의 옷을 입고 있네. 에서의 옷을 입고 있네. 그러면서 에서의 그 옷의 향취를 맡고서 축복을 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이놈이 죄인인데 이거 죄인인 거 맞는데 근데 이놈이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가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듯이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그 가죽 옷을 보고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래서 눈에는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의 옷이 보이는 예수님의 옷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옷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고. 바로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무리들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전부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전부 적혀 있다 이거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이 그들을 감싸고 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린 양이 도장 빡 찍어가지고 얘는 내 양이다, 내 소유다, 나의 것이다 라고 인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는 뭐냐?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예수님 없이 내 독자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독자적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예수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 하늘 앞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옷을 딱 벗겨보면 죄인된 내가 맞아요. 내가 거기 있어요. 그 속에. 죄인된 내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겉은 뭐냐? 예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옷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으로 보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옛사람인 야곱을 죽이시고 이스라엘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살아남으로 하나님은 새 사람인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의 사람, 우리가 사람으로 우리가 짐승에서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된 우리를 참 사람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땅에 속한 땅의 사람으로 육적이고 땅의 가치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올 한 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매일매일 주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짐승의 표를 우리가 거부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